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는 야훼. 야훼라고 해요. 야훼. 또는 엘. 구약성경에 보면 엘이라고도 하고, 또 샤다이라고도 이제 하기도 했고 했습니다만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요. 그럼 이 하나님에게는 삼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삼위는 성부, 야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계셔요. 성자 하나님은 누구야? 예수님. 그래서 예수.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통째로 다 이름이 아니고, 이름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 이런 말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님의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의 사명, 역할, 할 일, 한 일,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다음에 또 한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도 이름이 있다. 아까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보혜사, 중보자.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삼위의 하나님인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이고, 높으신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두 번째 높은 신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세 번째 높은 신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간에 계급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 인간이 판단하고 이해하기 좋게 구분을 한 거예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 물체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영. 그러면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이렇게 죽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걸 봤어요? 네? 하늘. 스데반 집사님이 사울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벌떡 일어서셔가지고 스데반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 가신 예수님도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에게 우편은 어디고 좌편은 어디야? 그러니까 오른쪽은 어디고 왼쪽은 어디? 하나님에게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없죠. 그 말 자체의 의미가 없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디에나 하나님은 충만하게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왼편, 오른편, 왼편, 앞에, 뒤에, 위에, 밑에, 이런 공간적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왼쪽에 계시고 그렇게 의미하는 우리들의 그냥 구분하고 판단하고 우리들이 어떤 시각적인 효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구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의미, 바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에 계시다.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계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또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선한 의미, 좋은 의미, 영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왼쪽은 좀 악한 것, 더러운 것, 그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항상 밥을 먹을 때도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절대 먹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왼손을 들면 안 돼요. 오른손으로 들어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간적 구분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서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서열의 의미가 없다. 서열의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이영건 목사는 우리 어머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서열의 의미가 분명히 있죠. 어머니고 아들이고.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성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 성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잘못된 이해다. 다만 성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시는 역할, 하신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편하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말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그러면 나아가지고 잉태해서 나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은 정말 독자인 아들 예수님을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보내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만 우리들의 시각에서 하기 위해서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도록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신해가지고 예수님을 낳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성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편히 그렇게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성자 예수님 그분도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이미 창조 전부터 존재하셨고 창조 사역도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면서 세 분인 거예요. 한 하나님이면서 세 분, 세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그 중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게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그러면 무엇이냐? 오늘 물론 창조 사역 때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역할, 그 사역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지만은 또 이제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택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사역, 그런 역할을 하셨죠? 그러면 성령님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보혜사다. 중보자, 아까 얘기했듯이 변호인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당연히 성도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구주, 나의 구주가 맞아 이렇게 확신해서 영접하게 하고 또 내가 이런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당신도 예수 믿어, 당신도 교회 다녀, 나와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전도하게 하고 또 은사를 통해서 확신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한다. 여기 확신, 은사를 통해서 확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삶에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봉사의 삶을 살게 한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한다. 뭐 우리가 각가지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청소하고 또 주방 일을 하고 또 뭐 여러분들이 또 헌금하고 이번에 또 에티오피아 가는데 무슨 그 에티오피아 사역에 함께 사용하십시오 이러면서 또 준비해 주시고 오늘 이번에 우리 최영재 원사님 감사드리고 또 권기숙 원사님 주방 사역을 하시면서 식사와 보조금 나온 거 또 차근차근 또 남는 거 모아가지고 또 건네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 일들을 그냥 내가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또 그래서 또 안 하면은 또 목사님 서운해할 테고 하자니 돈은 없고 그냥 요만큼만 하자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시기 때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걸 가지고 모아서 우리들이 그 합동 결혼식 그 신부들 신혼집에 그 선물 가전 지금 도자기나 한국 도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도자기나 또 이제 주방 전기 주방용품 하나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 화장실도 만들어드리고 다 지금 이제 약 70명이 안 되게 아마 다 돌아가시고 화장실 나이가 많잖아요. 80 이상 90 이제 뭐 다 그렇게 넘어가셨는데 화장실이 마당 저 끝에 있어요. 옛날 우리 살 때 그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보름리에 살 때 화장실은 방을 나가서 마루를 지나서 앞마당을 지나서 대문을 지나서 마당을 지나서 마당 저 끝에 거기 가야 화장실이 있어요. 그냥 급하면 가다 싸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한 집을 이제 선정을 해서 실내에 집 안에 수세식으로 또 개수를 해드리고 그리고 목사님들 80명 2박 3일 동안 먹이고 재우면서 가르치고 그 사역을 이번에 가서 하게 됩니다. 하는 사역 위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서 하느냐? 이 우리들이 괜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남아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일 없어 심심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말이지요. 여기 또 댕기열이나 말라리아 이런 것들도 위험하고 또 내전이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에티오피아 분쟁 지역은 지금도 전투를 벌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위험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은 다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를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5월 6일 날 7일 새벽 0시 55분 비행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산에서 인천공항 가는 게 그 마지막 버스가 6시인가 뭐 그렇게 그때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항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 12시 55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16일 날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밤새도록 날라서 17일 날 한국 오후 4시에 도착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17일 날 내가 안 왔다 그러면 이제 순교한 줄 아시고 가셔야 하더니 네. 아니 아니고 선교하러 가는 것이 야야해. 선교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 자, 그렇게 이런 일들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쓰는데 이게 마음대로 사실 잘 안 돼. 근데 늘 우리 속에서 충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계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쿵쿵 충동을 해주신 분, 또 뭘 했으면 잘했어. 격려해주 우리 속에서 나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 오늘 같은 날도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지천에 꽃이 만발해가지고 벚꽃도 얼마나 이쁘게 폈는지, 이제 오늘 지나면 저 벚꽃도 이제는 다 떨어지기 시작할 텐데 오늘 뵙기 시간이 없어,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꾹꾹 참고 꾸역꾸역 이 교회로 온 이유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기고 오는 거예요. 이기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또 배는 불러 죽겠는데 우리 김영숙 집사님 부침개를 한다고 또 그냥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말려도 꾸역꾸역 하는 이유가 뭐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먹이고 싶은 거야. 그거 말리면 안 돼요. 그거를 말리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걸 성령께서 이렇게 속에서 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놓아둬야 돼. 예? 하고 싶어서 한 거지. 누가 시켰어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하시는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면 배가 불러도 그래도 한 입은 또 먹어줘야 돼. 나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먹어줘야 돼. 왜? 선한 마음에서 한 것이니까 먹어주는 것도 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이씨, 나 먹기 싫단 말이야. 그러면서 끝내 거절하는 것은 선한 사역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내 방에도 예배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빨리 부침개 좀 드시고 올라가 보시라 그래가지고 내가 한쪽 먹고 그래도 이제 이빨새에 꼈는데 그래서 한쪽 먹었어. 내가 먹었다고.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게 상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고 그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님을 기쁘게 모시고 순종하며 다스려 주기를 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의지하는 성도들을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로 거룩한 은총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야말로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중차대하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역할이 우리들의 구원,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성령님의 역할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십시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의 정체성, 로마서 8장 9절 10절 오늘 우리가 봤죠? 8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답이 뭐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의 정체성,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8장 9절에 의하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라는 답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아까 이제 초반 저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격성을 한번 보십시다. 성령님의 인격성. 자, 성령님의 인격성에서 누가복음 18장 21절 최미경 집사님 찾고, 로마서 8장 26절 권기순 권사님 찾고,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 최영자 권사님 찾고, 자, 찾으십니까? 그러면 아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인격성은 무엇이냐? 성령님은 어떤 인격으로 계시느냐? 자, 누가복음 18장 21절 우리 최 집사님 찾으셨어요? 21절. 예, 21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음. 18장 21절. 자, 이건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부자가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이제 율법을 다 이렇게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지킨 것이 뭐예요? 그 위에 보면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것들, 이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거는 이제, 그 부자 관리가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한테 보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자, 여기까지 근심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으면 이렇게 해라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근심하며 갔다. 그까지.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네. 아멘.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가 있고 해야 되는 기도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약하고 부족해서 제대로 못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한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 다음 세 번째 마가복음 3장 28, 29절.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자, 모든 죄는 용서받되 뭘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응? 뭘 용서받지 못한다? 사하심을 못하는 죄가 뭐예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 성령님을 무시하는 죄.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보십시다. 성령님의 인격성, 성령님은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시느냐? 마가복음 18장 21절 이하 22, 23절 말씀 거기 보니까 이 부자관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으시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면서도 결국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는 근심하여 돌아갔다. 만약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됐더라면 이 부자 관원은 되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가. 요거 내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할게. 요걸 좀 더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교를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좀 걸려. 그래서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를 가지고 그때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마가복음 3장 28, 29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결국 성령님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까 우리가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들에게서 우리들을 돕고 깨닫게 하는 역할, 그런 인격, 돕고 깨닫게 하는 인격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돕고 깨닫게 하는 인격. 자, 그런데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서 이런 성령님의 역할을 막고 무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런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죄는 영원한 죄예요. 이거는 씻을 수가 없는 죄야. 씻을 수가 없는 죄. 이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일으켜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고 또는 막고 또는 따르지 않으면 씻을 수 없는 영원한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 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성령께서는 늘 그렇게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내 귀에 듣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내가 자꾸 외면하고 무시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죄 다 용서받아요. 모든 죄 다. 그런데 성령을 거스르는 죄만큼은 영원한 죄가 된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구원론과 그리고 속죄론에 더불어서 조금 충돌되어지는 부분이 신학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제한 속죄냐?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피가 그러면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제한,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역할이고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는 결국은 용서 못하는 거냐, 뭐 이런 그런 민감한 부분이 이제 충돌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것들을 결합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자,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선택받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래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뭐 하게 되어져 있다?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충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심,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성령님의 역할을 결국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또 가로막는 그런 사람은 저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이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봤었던 로마서 8장 9절 10절에도 10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죠. 바로 육에 속한 영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구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성 돕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의 별명과 다른 표현들, 이제 지금 뭐 다 말씀을 드렸어요. 보혜사다, 주님의 신이다, 주님의 신, 또는 성신, 거룩한 신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자어죠, 한자어. 그래서 귀신 신자를 쓰는데 성령님은 결코 귀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성신이라고 하는 말은 잘 우리가 표현을 안 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근데 많이 쓰긴 써요. 이제 성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긴 합니다. 주님의 신, 주님의 영, 주님의 신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어떠신가? 아니,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 오늘 시간이 없어서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고 2번, 3번, 4번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5번은 이제 숙제. 성령님의 기능과 인격. 오늘 이제 성령님의 기능과 인격은 답이 나왔죠? 그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이제 답을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걸 잘 기억해 보시면 답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찬송가 187장 부르면서 성경금 하시겠습니다.